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교회에는 뭐가 없어? 사랑이 없어 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도대체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어른들은 이거 다 아실 거예요. 뭔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한 부모는 10자식을 키워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어떻게 한다? 예? 못 모신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 10자식은요 뭐 이래서 저래서 뭐해서 해서 부모 하나를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데, 근데 부모님은 10자식들을 키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자녀들은 어디 지나가다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비슷한 사람 보이면 그때 부모님 생각나요. 이게 그러다 어떤 일이 있으면 그때 부모님이 해줬던 거 그 사랑이 생각나. 그때 부모님 생각해요. 이게. 근데 여러분 부모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나가다가 무슨 옷이 있으면 야 저거 누구 입히면 좋겠는데. 그렇죠? 지나가다 뭐 먹다가 보면 막 어디 잔치집 가서 먹다가 보면 이거 우리 애 갖다 주면 좋아할 텐데. 이게 왜? 사랑하는 정도가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요즘 타락한 부모님들은 안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예전에 정말 헌신되고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부모님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한 부모는 10자식 키워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감당해요. 못 모셔요. 이게.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바쳤으니까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독생자를 주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온전한 교제라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자,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거 성만찬 때 그 다음에 23절 이후로는 성만찬 때 가장 많이 읽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거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구절이 성만찬 때 제일 많이 읽어지는 구절이에요. 근데 그 이전 구절들은 우리가 신경을 안 써요. 이게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예배를 드려주고 예전에는 여러분 성찬식을 매일 거의 예배 때마다 거의 행했어요. 예배 이게 왜냐하면 낮에 일하고 와가지고 저녁에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예배 매일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 일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저녁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식사를 먼저 먹고 어떤 사람은 뭐 와가지고 식사가 없고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인데 이거 정도가 아니에요. 로마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예요. 아시겠어요? 자, 루디아라는 그 집에 루디아라는 이 집에 여러분 바울이 초청 맞아서 나중에 그 루디아의 그 모든 가정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가정이 약 한 30명, 한 30명 정도 되는 가정이었어요. 종들과 무슨 사람들, 뭐 친인척들, 자녀들, 뭐 이렇게 그의 후원을 받는 사람들까지 하면 한 40명 넘는 그런 집단이에요. 이게. 근데 루디아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그 모든 그의 밑에 있는 일족들과 종들은 예수님을 다 믿게 됐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내용은 한마디도 거의 없어요. 아세요? 노예를 구약에서 보면은 또 이방 민족 잡아다가 노예 삼는 거 이래 보면 노예를 삼았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예 제도를 인정하나 해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흑인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노예 삼고 막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막 그 이유를 찾아가지고 얘네들은 함의 후손들이야. 얘네들은 다 노예 될 거야 해가지고 막 노예 삼았었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남북전쟁 미국에서 막 그거 일어났었고 아브라함 링컨이 여러분 그건 잘못됐다 해가지고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 해방을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랬던 것처럼 노예제도 성경에서는 반대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대 때는 노예제도가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보니까 이런 귀부인들이라든지 어떤 유력자들이라든지를 통해서 초청을 받았어요. 저녁을 대접을 받고 그 숙소를 제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보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돈이 많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보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그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과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인 살인자인 나를 용서해 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식사를 대접받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그러더니 루디아라는 이 사람이 귀족인데 그 유력자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갑자기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자, 근데 복음에는 신분의 고하가 없어요. 노예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노예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다 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나는 주인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런데 이 노예도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난 주인이고 얘 노예인데 이 둘은 한 아버지의 자녀가 됐어요. 형제 자매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상해지죠? 로마 애들은 여러분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귀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습니다. 근데 그들을 통해서 그 노예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인인 나는 이 노예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형제 자매 취급을 해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 로마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이냐면 제가 뭐 이제 어떤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유력자 아니면 귀족 막 이렇게 잘 사는 사람 이렇게 되면은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파티를 합니다. 아, 이 사람 뭐 초청이고 이렇게 파티를 해요. 그게 와인 파티 같은 걸 하는 거야. 이게 술을 먹고 저녁 만찬을 이렇게 먹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귀부인이 이렇게 옵니다. 귀부인이 오면 여러분 내 노예나 종을 통해서 이 귀부인을 에스코트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성인 귀부인이면 남자의 그 미동이라든지 아니면 남자의 헌칠하는 사람이 에스코트 해줘야 되고 남자면 내 노예나 내 종이 여러분 아름다운 시녀가 에스코트 해줘야 됩니다. 이성이. 그리고 이들이 에스코트해서 이 잔치에 초대가 되면 이들의 여러분 음식을 나르겠지요. 음식을 종들이 나르겠지요. 주인이 안 나르나요, 여러분. 이렇게 자 음식을 나눠 놓으면 쫙 상을 베풉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먹는데 로마 사람들의 미덕이 뭐냐면 많이 먹는 거예요. 밤새워서 많이 먹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먹냐? 막 먹어요. 그런 다음에 더 먹어야 되잖아요. 못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장실 갔다 와요.
그리고 또 먹어요. 못 먹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화장실 또 갔다 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화장실 가서 뭐 할까요? 토하고 와요. 토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먹어요. 밤새워서 그럽니다. 그럼 종들은 노예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쟁반 들고 음식 들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노예가 하나가 쟁반 들고 가다가 누가 술 먹은 또 뭐 이런 주인 친구들 뭐 있고 했을 때 다리가 걸렸습니다. 딱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왜냐면 술 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날 밤새도록 채찍질 맞습니다. 너희 새끼야 왜? 응? 우리가 잔치하고 하는데 말을 했어. 신음소리 냈어. 입술을 응얼응얼 대도 안 돼요. 기침을 해도 안 돼요. 신음소리를 내도 안 돼요. 그냥 멍청하게 그 세네카라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세네카라는 그 문학가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이버에 치면 세네카 치면 나와요. 이 사람의 글 중에도 있어요. 노예들은 밤새워서 주인들의 시종을 들면서 가만히 멍청하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음이라든지 어떤 기침이라도 딱 내거나 입술을 벌려서 중얼중얼이라도 하면 밤새워 맞습니다. 이 노예는 그 시대 때 어떤 존재였냐면 말하는 짐승입니다. 그게 재산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심부름하면 심부름해야 돼요. 이게. 이때 여러분 동성연애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잘생긴 어린 변성기 지나지 않은 소년들이 있으면 마음이 동하면 동성연애가 팽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데리고 데려가서 성적인 행위를 합니다. 난 남자 싫어. 그러면 그 여자들 이쁜 그 시녀들이 있겠죠. 젊은 이 노예들 데리고 어딘가로 으슥한 곳으로 사라집니다. 아시겠어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게 문화예요. 남자들만 그랬느냐? 죄송하지만 여러분 기부인들도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동하는 저기들이 있으면 어딘가로 사라졌다 오는 거예요. 성철이 그런 짐승들이에요. 음식 날르는 그런 짐승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복잡해지죠? 뭐가 복잡해지잖아요. 한 형제가 돼버렸어요. 이제 내 자매가 돼버렸어요. 내 혈족이 돼버렸어요. 예수를 통해서 한 가족이 돼버렸습니다. 예. 자, 고린도 교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이 말을 읽어줄게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 사람도 이제 노예도 짐승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가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고린도 말고 다른 데로도 복음을 전하러 갔죠. 근데 이상한 소문들이 막 나는 겁니다. 이게 별의별 소문이 아주 더러운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한 여자를 취할 수 있느냐 막 하면서 이런 소문도 나오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왜? 어떤 아름다운 노예가 있습니다. 이게 그 막 교회에서들 막 이렇게 이런 일은 성경에 이런 일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막 해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혼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세상 문화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 말씀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는 잘 교육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떠나니까 누군가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옛날의 습관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한번. 내가 명하는 이 일이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들이 모이는 게 예배드리고 모이고 뭐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유익함이 못 되고 해롭대요. 나쁜 일이 돼 버렸대요. 먼저 너희가 교제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들끼리 모여가지고 있는데 막 싸운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파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을 나누지 말았는데 파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싸워야 된다는 거. 뭔가 니네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옳은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성만찬, 성찬식 이거를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게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만찬을 막 먹는데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한대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울이 없고 막 이게 아볼로도 막 사라지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믿는 방법대로 하는데,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노예였던 형제들, 어차피 내 재산이었던 애들이니까 막 누가 통제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 노예들 다시 가서 만찬 날라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지네들은 막 먹고, 야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자녀 막 그러면서, 이들 또 노예들 또 이게 옛날처럼 됐으니까 가만히 또 서 있어야죠. 괜히 말했다간 두들겨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아시겠어요? 이게? 그러니 니네들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아무 유익 없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을 믿으러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분명히 세상 문화들이 부딪혀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성령을 받고 했을 때 감격하고, 야 내가 여태까지 너한테 잘못하고 미안해, 너도 이제 내 형제야, 이렇게 됐는데 사도 바울도 없고 아볼로도 떠나버리고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이게 자기네들 옛 습관이 막 나타납니다. 이게, 그리고 내가 어디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옛날에 했었던 그 일들, 노예들 다 서 있고 뭐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식사 대접 잘 받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나도 언제 너네 집에 가서 밥 좀 먹자. 나 초청해. 초청했는데 얘는,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왔는데, 야 니네 노예들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왜 이래 이거? 그러다 보니 자기 체면 때문에 이게 막 갈등과 주변 사람들이, 쟤는 노예들을 뭔가 대접하고 이상한 놈이야 쟤, 손가락질 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타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노예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이들은 형제지만 세상으로 보면 자기 재산이에요. 죽여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갈등 속에서 옛날 습관들이 다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여러분, 교회에 어떤 가난한 학생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 믿고 저 어려운 일이 있고 괴로워요, 뭐 이렇게 상담받고 싶어서 어떤 학생이, 가난한 학생이 찾아왔어요. 그때 동시간대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가 평택이니까 평택 시장이, 목사님 어떻게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목사님한테 상담 듣고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좀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난한 학생이 먼저 찾아왔어요. 저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야야, 넌 좀 기다리고, 일로 오세요. 야 주아, 가서 커피 좀 타갖고 와. 야 혜진아, 여기 왜 이렇게 더럽냐, 좀 청소 좀 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사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셨나요?
목사님들 부흥회하고 목사님들 식사 대접한다고 하면은 막 상을 차리고 뭐하고 대접한 적은 있지만 동네에 굶고 있는 뭐 동네 뭐 할머니라든지 아니면 교회에 부모님 없이 다니는 어떤 아이들이라든지 대접한 적이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을 섬기는 거는 이렇게 섬겨가 주의 종을 내가 대접해서 물론 주의 종을 대접해서 복받는 일이 있습니다. 엘리사를 섬겨서 여러분 그렇게 복받는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뭐 엘리야를 섬겨서 아니면 주의 천사를 대접해서 아브라함이 복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서에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네 나한테 기도하지 마, 예물 드리지 마, 찬양하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이게 역겨워. 내가 니네들 때문에 토할 것 같아. 니네들 성전 뜰 문만 밟고 다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잘 섬겨줘. 여러분 에어컨에 머리를 기대고 있으면 되겠니?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무슨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들도 여러분 마찬가지들이에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 감독이라든지 큰 교회 목사님 오면 목사님 다 일어나가지고 어디 여러분 시골 교회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목사님들 지나가면 아무도 인사 제대로 하지도 않아요. 내가 어디 우리 지방에 어디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 그 원로 목사님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그 안현석 목사님 돌아가지고 거기 이렇게 갔는데 어디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 뚫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조문하고 식사하고 간다니까 여기 있던 목사님 떼거지르러서 다 따라나가더라고. 목사님 가시. 저 뭐야 깡패 새끼들이야 뭐야 하고. 나 솔직히 내 선배 목사긴 한데 나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딱 앉아 있었어요 그냥. 이게 저 반골 기질이 있어서 그래. 그런 꼴을 보는 거 싫어요. 가든지 말든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예. 여기 있는 애기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똑같이 귀한 영혼들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은 어떠셨냐고요? 어떠셨냐니까요? 이게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청년 때 얘가 정말 집에 부모님이 이혼하고 상처받고 그러다가 그래도 1년 후배인데 교회를 나오겠다고 그래도 교회를 오토바이 타고 있는 자식이 나왔어요. 이게 와가지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야, 네 엄마는 왜 그래가지고 이혼했냐? 교회 정문 앞에서 그랬는데 얘가 막 멀뚱하게다가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왔어요. 이게 지금도 교회 안 나와요. 근데 제가 바로 앞에서 아니 이혼을 했든지 말든지 뭔 저기 나왔으면 아유 야 네가 저 힘들었겠다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그냥 쓰다듬어 주면 되지. 괜찮아요. 어르신들 뭐 기침할 수도 있고 뭐하고 하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부끄러운 구원은 없습니다. 성경 내가 몇 번 수십 번 읽어봐도 그 내용은 없어요. 강도 만나자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처럼 여러분 로마 군인한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보고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보기엔 당신 하나님 아들 맞다는 거예요.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좀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빨개 벗겨져서 자기와 함께 못 박힌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그 고백이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그 처참한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 교회 행사 있고 뭐하고 하는데 뭐 하라고 하니까 벌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파도 어떤 슬픈 일이 있어도 예배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창조주 하나님이라면서요. 생명의 구원자라면서요. 여러분 주인이라면서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의 충성하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학생 교회 한번 나와보겠다고 얘기해서 어저께 김장하는데 점심도 하고 저녁도 지가 했대요. 그래서 참.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니 엄마 아빠 뭐 술 한잔 하신다니까 반주까지 만들어주고 새벽 2시에 왔대요. 그래서 잠이 안 오고 교회에 오려고 잠자면 못 올 것 같아가지고 밤새고 교회 왔대요. 그러니 지금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밤에 열심히 자고 온 놈이 에어컨에다 머리 기대고 자고 있어. 여기 봐. 응? 너 교회 나와야 된다. 뭐 한다 하니까. 응? 어저께 저녁에 목사님 저 교회 저 집에 왔어요. 문자 보내고. 아유 그래 잘한다. 목사님이 교회 꼭 나오라고 해서 고모한테 얘기해가지고 오늘 왔다는 거야. 예. 작은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나중에 큰 일에도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칭찬받는 사람 되셔야 합니다. 그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세요. 지금 오늘 교회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너 칭찬받는 일꾼 돼야 돼. 너 칭찬받는 성도 돼야 돼. 네 삶이 내 앞에 섰을 때 칭찬 못 받을 것 같다 너 스스로가 판단이 되면 고쳐. 그래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안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한테 욕먹어요. 니네들 모이는 거 아무 하나님 앞에 유익 없어. 예수님은 그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거 아니야. 세상이 뭐라고 할 손가락질하고 할지라도 네 형제들이 된 종들, 노예들, 너네들이 희생하면서까지 그들을 내 앞으로 끌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진정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아버지의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왜 이렇게 나만 생각하고 내가 아파하는 일만 생각하고 내 상처만 생각하는지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입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이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겠는지요. 죄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충성된 주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